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네, 디모데 전서 후서 생각나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디모데 저는 디모데 하면 공사판이나 노가다 현장에서 옆에서 돕는 사람을 보통 디모데라고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일할 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저도 이제 시다 전문인지라 저도 디모데로 많이 뛰어댕겼더랬습니다. 그 이름이 기원이 어원이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 성경에서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를 따서 이름을 붙인 건지 저도 참 그게 궁금해요. 그냥 그렇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쨌거나 디모데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신실하게 도왔던 인물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바울 곁에 사람들이 다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또 디모데에게서 우리가 주목해 볼 바들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디모데가 누가의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 여기서 누가의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한 거니까요. 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언제 다루어지는가 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 1차 전도 여행 하면 지금 몇 장부터 몇 장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3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암기법 다 기억하시죠?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다시 할게요. 바울이 13번째 사도니까 13장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개씩 묶어라고 했죠. 제가 13, 14, 15 1차 여행, 그 다음에 16, 17, 18 2차 여행, 19, 20, 21 3차 여행 끝. 자, 그러면 1차 여행에서 편의상 3개로 묶었는데 13, 14, 15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편의상 거기에 묶은 거예요. 그리고 이 15장의 공회가 끝나가면 바로 2차 여행 16장부터 2차 여행이 시작된다라고 제가 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를 참석한 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13, 14장 1차 전도 여행했고 15장 예루살렘 공회 15장이구나 하고 2차 여행 루스드라를 방문할 때 그러면 16장쯤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여행 끝 무렵과 공회회 끝나고 2차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 이 시점에서 드디어 디모데 이름이 언급됩니다. 근데 이때 디모데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미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바울이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나 바울이 직접 만나서 바울이 세례를 주고 회심케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디모데는 지금 이름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이미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신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가 있고요, 맞죠? 그 사도들의 그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 등급이 있고 그 위에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와는 다른 표현이다라고 기억을 못 하시네요. 맨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아나니아를 얘기할 때 아나니아를 제자라고 표현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제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라고 불리고요, 이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한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을 보통 제자 혹은 사도들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디모데도 제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그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이 성경 본문을 보면 1차 여행 끄트머리에서 14장 6절 그 기록을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당시 회심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바울에 의해서 처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요. 디모데는 그 동네 사람이고 루스드라 사람이고 거기서 바울이 전했을 때 회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이미 제자라 불릴 만큼 자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서신에서도 더 짙게 암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서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바울이 했다는 증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 표현을 보시면 그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들.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강하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그때 회심하였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는 제자라 칭함받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1차 전도 여행 기간이 짧아요. 2년에서 3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면 제가 여기저기 찾아서 정리한 걸로는 1차 전도 여행은 46년부터 47년, 길어야 만 2년이에요. 만 2년. 근데 루스드라는 후반부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1년도 채 안 되는 1년 정도의 시간,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신앙이 급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심 후 디모데의 영적 성장은 아주 빠른 편이었다라고 말하죠. 정말 단기간에 엄청나게 자란 거예요. 그가 단기간에 신앙이 이렇게 자랐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스승이 바울이면 그럴 만도 하죠. 스승이 바울인데 일단은 복음의 핵심과 그 정수들을 직접적으로 배웠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디모데에게 역사하시며 그럴 수 있죠. 1년만이라도 엄청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좀 욕심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은 시간이 결정한다고 하기에는 이거 디모데의 케이스를 보면 좀 다르죠. 디모데의 케이스는 시간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가르치는 자의 역량이 있을 수도 있고 받는 자의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열정이 있을 수도 있죠. 정말로 막 배우고 싶어서 허덕허덕 해가지고 바울을 엄청 귀찮게 하는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옮겨오고 나서 처음 집회를 할 때 김형국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청바지 입고 머리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셨던 분 있잖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틀 동안 호텔에 모셔드리고 교회로 모셔드리고 다시 호텔 갔다가 교회 왔다가 여기에 모셔드리고 이렇게 수행을 했더랬어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엄청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로 모시는 동안 한 번도 입을 쉬지 않았어요. 계속 질문했어요. 계속 질문하고 묻고 또 묻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는 참 이렇게 질문이 많은 사람은 또 처음 만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하니까 계속 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개척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다른 일반 공부를 하다가 목회 길로 가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죠? 이런 정책은 뭐죠? 궁금한 게 많죠. 그러면 질문은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서 더 좋은 것들을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그 좋은 수업을 만드는 중요한 또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사람의 수준을 반영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문제점도 찾을 수 있고 무엇을 지금 풀리지 않는 실마리인가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 여러분들도 거룩한 질문들을 계속 품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새로운 질문들이 생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질문이 생기지 않고 그냥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업 거의 마치고 이제 갈라 하는데 질문하면 저거를 죽일까 살릴까 하면서 친구들이 막 이렇게 눈빛을 쏘아보죠. 그래서 보통은 마치고 가는 선생님 붙잡고 복도에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누가 물어볼까요? 공부하는 애들이 물어봅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궁금한 게 없어요. 다 알아서 안 물어봅니까? 아니죠. 공부를 해봐야 자기가 막히는 지점, 생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포인트들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해서 질문거리가 생기는 그런 성경 공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현재 4주째 진행되고 제가 그전에도 성경대학을 했지만 사실 질문이 잘 없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극단적인 조치도 했잖아요. 이렇게 질문지 돌려가지고 다음 주에 받아서 답변 드리고 이런 것도 했잖아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나 곁길로 빠진 김에 하나 더 하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기록됐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모든 정황에 대해서 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계속 생겨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이 점점 많아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격자들 좀 귀찮게 하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잘하는 길입니다. 어쨌거나 디모데가 빨리 자랐어요. 빨리 자랐는데 그 자란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사는 성읍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자기 동네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고니온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시면 그가 이고니온에게까지 칭찬이 자자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고니온은 찾아보니까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여기서 30km 떨어져 있으면 어디죠? 기장? 좀 더 되죠? 일광? 하여튼 근데 지금은 차로 있으니까 별로 먼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저기 명지까지 가면 30km 나올까요? 근데 걸어서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리에 4km 그러면은 뭐 백리는 좀 안 되겠지만 백리길을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잘 있겠습니까? 이 정도 거리면 생활권 밖이에요. 그렇죠. 보통 장에 나갈 때도 한 20리가 거의 보통 맥시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희 외할머니 따라서 장날에 갔던 기억이 나요. 경운기 뒤에 타고 그때 길을 지금 생각해 보면 한 7, 8km, 20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생활권이에요, 생활권. 근데 30km면 생활권을 벗어나죠, 조금 더. 물론 건강한 준족들이야 뭐 30km 왕복이면 60km잖아요. 뭐 60km 가뿐하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마라톤도 40km인데 42.195인데 30km면 생활권 밖이에요. 생활권 밖의 사람들까지도 그의 신앙을 칭찬할 정도였다. 그러면 단기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일치의 비결이 뭐냐?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추론하는 거예요. 동시에 추론하면서
우리도 그런 성장을,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욕망하는 것, 이것은 매우 건강한 것이죠. 물론 내가 좀 잘난 체하고 싶다, 내가 좀 교회에서 영향이 있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열외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매우 흡족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요. 자, 보세요. 세례받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제자라고 부르고 전도 여행에 지금 쟁쟁한 바나바도 있고, 막 물론 바나바는 떨어져 나왔지만 실라도 있고, 이런 데서 지금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파트너가 아무나 됩니까? 아니죠. 레벨우가 있어야 어느 정도의 레벨이 돼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성장을 이루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결국 귀한 조력자로 여김받았고, 그 또한 바울과 함께를 원했어요. 그래서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가 아니고 저번 주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처음 방문을 막 하는 거니까 서신이 없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갔던 데에 안부도 묻고 조언들도 하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막 서신들이 쓰여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2차 여행 때 편지를 이제 바울은 쓰게 됩니다. 그때마다 디모데의 이름이 6번이나 언급돼요. 6번이나. 저번 주에 했던 두기고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디모데는 6번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 6번 중에서요, 4번은 단독으로 디모데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팀을 꾸릴 때, 저번 시간에 했을 때 보면 바울이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도 있었죠. 4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단독으로 이름이 쓰인 게 4개란 말은 그만큼 비중이 있고 늘 곁에 붙어 있었고, 대필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대필자가 바울이 친필로 내가 문안하노니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자기가 직접 쓰기도 했지만 많이 맡겼어요. 맡겼을 때 누구한테 글을 맡겼다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우리 생각엔 좀 섭섭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바울은 표현을 안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썼을 수도 있고 안 썼을 수도 있지만 이름이 6번이나 언급되고 그 중에 4번은 단독으로 언급됐다. 그러면은 비중이 크다 적다? 크다. 그리고 그 편지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또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모자람이 없다라는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받아 적는 것도 뭐 알아들어야 받아 적죠. 그렇죠? 예. 그다음 또 그가 젊은이로서 많은 재능과 기회를 가진 젊은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망을 버린 바울은 매우 소중하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모데의 출생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라고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 외조모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서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의 믿음은 구약적 믿음이에요. 구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색한데 유대인으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열망하는 율법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명백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만 예수를 아직 몰랐을 따름이에요. 그런 그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가 참된 구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자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봐도 유대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게 외모가 아니라 하는 행동 양식이, 그리고 삶의 방향이, 제가 이번 주 3부 예배 때 소망 이야기하면서 삶의 방식을 설명드렸는데, 이가 만약에 소망과 삶의 방식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 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겠죠.
개역 개정판에 소망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삶의 방식이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결정되겠죠. 삶의 방식이. 그래서 개역 개정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유진 피터스는 삶의 방식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삶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냐? 매우 유대인처럼 삶의 방식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의 소망이 야훼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식은 유대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유대인, 외모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이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관계로 그의 아버지가 야훼를 섬겼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정통 유대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유대인이었다면 난지 8일 이내로 할례를 시행했겠죠. 근데 안 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디모데는 이방인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자, 유대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배교자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배교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법칙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거 원래 아예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대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은 좀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예 외국인은 그냥 외국인 그래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피가 섞인 혼혈 같은 경우에는 생긴 거는 이렇게 섞여 있고 한국말을 한다. 그러면 괜히 천대받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는데 이런 문화가 사회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어요. 제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그때 진행할 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가정에서도 힘들고 사회의 시선도 불편하고 뭔 잘못이 있길래, 뭐가 잘못됐길래. 그렇게 따지면 저도 혼혈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 제 눈은 갈색일까요? 모르겠어요. 저 위에 뭔가 섞였겠죠. 저희 아들 머리가 갈색입니다. 저희 아들 눈도 갈색입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위에 뭔가 섞였겠죠. 그래서 제가 더 억울한가? 어쨌거나 사람들은 아예 외국인이면 그냥 외국인 이렇게 다 카테고리를 따로 빼요. 근데 우리 안에 섞여 있다 이러면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배척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던 것처럼 같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아주 다르면 상관 안 하는데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배교자라 부르고 이방인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쳤어요. 그래서 이런 디모데의 지위를 정상화시켜주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커서 할례 받으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할례를 지지하는 사람입니까?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더 이상 무쓸모하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할례 이렇게 늘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주장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로마서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2페이지 상단에 로마서 4장 있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마음이 합해지지 않은 관계로 멈추겠습니다. 자, 할례에 대해서 지금 그런즉 그가 어떻게, 여기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그가 어떻게 의로 여겨졌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무할례죠. 당연히. 여기뿐만 아니라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은 게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거야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에녹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담은요? 노아는요? 아니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서 지켜야 할 도리였지만, 할례 그때 당시에도 할례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는 더 이상 유효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바울의 말과 지금의 행동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디모데한테 할례를 줬잖아요. 왜 할례를 줬을까? 본문을 보시면, 그럼에도 왜 할례를 시행했냐면 원칙적으로 배교자는 회당에 입장할 수 없었대요. 만일 그냥 두었다면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펼쳐갔던 바울 일행에게는 다소간의 불편함이, 이는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소간의 불편함이 야기되었을 겁니다. 자, 바울의 전도 전략을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왜 흩어졌냐면요, 자, 북이스라엘 망했죠. 역사로 돌아가 보면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완전 망했어요. 그 피가 섞였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정착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은 유대인으로 안 쳤어요. 그래서 패스.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죠. 그런데 그 땅이 평안했느냐? 포로로 끌려갔다 온 사이에 엄청난 나라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일어났어요. 헬라 제국은 또 조용했느냐? 아니에요. 그 밑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 밑에 장군들이 서로 막 땅 따먹기 하고 힘싸움하고, 그게 역사가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리적으로 북쪽의 유럽과 그 다음에 동쪽의 아시아와 남쪽의 아프리카, 이 세 개 대륙의 접경 지역에 있어요. 길목에 있는 거죠, 길목. 그러니까 서로 뺏으려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한번 하고, 막 어떤 때는 이 나라가 먹었고 어떤 때는 저 나라가 먹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람 잘 날이 없으면 이 나라에 살고 싶을까요?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찍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민들 타운에 가면은 항상 마을 회관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재밌게도 또 교회가 많이 합니다. 이민자 교회가 그 이민자들의 허브 역할을 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 회당들이 있었어요. 회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모임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교제하는 친목 공간이었거든요. 바울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딱 가면 처음으로 같은 유대인으로서 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외국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외국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오 이러면서 처음 만나는데도 말이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회당을 많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로아노는 아예 이방인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맞죠? 근데 얘는 대적자, 그러니까 배교자가 된 거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더 엄격한 기준이 제시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같이 이걸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제약이 생기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적 의무나 혹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시행한 게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제거한 겁니다. 이러한 조치는요, 바울이 말하던 또 취했던 행동으로 음식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논란이 있었죠. 로마서에서 시장에서 산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고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항상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거쳤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사 지낸 음식 안 드셨잖아요. 지금도 안 드십니까? 예, 안 드셔도 좋고 드셔도 됩니다. 예, 저는 어릴 적에 저희 큰 이모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큰 이모 집에 제사를 드리시거든요. 근데 또 큰 이모가 음식 솜씨가 기가 막혀요. 명절에 가면 그 동그랑땡이랑 막 육전이랑 뭐 이런 거 먹고 싶은데 제사를 다 지내고 나온 음식이란 말이죠. 그런 음식에 대한 율법적인 고뇌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상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하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제사를 지구가 드렸지 내가 드렸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구약적 개념인 거예요. 구약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결정짓는 요소로 터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터치.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 건드리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을 격리시켰던 거예요. 그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전염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위생상의 이유로 격리한 것도 있지만, 부정한 자들과 정한 자들을, 그러니까 거룩에 있어서 이 전의를 막기 위해서 구분지은 요소가 크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던 거는 진짜 나쁜 짓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리를 뚫고 가서 예수님에게 손 댔잖아요. 그러면 그 비켜보소 하면서 만졌던 사람들 다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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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 자가격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정한 자가 정한 자에게 다가갔을 때 보통은 부정한 것이 옮겨지지만 예수께 손이 닿았을 때는 예수의 거룩함이 그 부정함을 씻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제사상에 올라간 것은 부정하게 된 거예요. 구약적 개념이죠. 근데 바울이 인지하고 있는 개념으로서는 그것이 그 음식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먹는 사람을 보고 시험을 받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내가 안 먹을 뿐이지, That's okay, 그냥 먹으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게 몸에 익은 사람은요, 돼지고기 안 먹던 사람이 돼지고기 먹으려면 엄청 마음도 깨림직하고 냄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양고기를 즐겨 드십니까? 양고기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고기 아니겠어요, 세계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안 익숙하니까 양고기가 약간 냄새가 좀 익숙치 않은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태도는 바로 이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지극히 자유합니다.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랑으로 풀지요. 뭐 그거 받을 만한 그게 안 되면, 그릇이 안 되면 내가 맞춰줄게. 이 할례가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이 디모데가 그런 배교자로 칭함받아서 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야, 한번 하자 할례 이래가지고 할례 하는 거예요. 고기가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지금 막 미디엄 레어로 나와가지고 지금 시즈닝 잘 돼가지고 막 고기가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저 다른 사람들이 도끼 눈을 두고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지금 눈앞에 스테이크가 있는데 이걸 배제한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지금 채식주의자가 아닌데 지금 막 안에서 침이 그냥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식욕도 참고, 네,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엮여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사랑의 방식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바울의 일관된 입장을 보면 이건 했죠. 자, 그다음 디모데는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전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서 베레아 아덴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 그림 7번에서 9번으로 돼 있어요. 뒷장을 보시면 그림이 있죠. 요 그림 저번 시간에 썼던 그림인데 제가 칸이 모자라서 1번, 2번 지우고 4번, 5번, 6번 지우고 필요한 것만 남겨놨어요. 먼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일행에 합류했다가 3번에 있죠. 그림 여러분 십자가에 두 사람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만나고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가지고 제자라고 부르면서 팀에 합류하게 되는 그 위치가 이게 3번이고요. 7번, 8번, 9번을 보시면 자, 그림 맨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그림의 왼쪽으로 가시면요. 저 위에 굵은 글자로 마게도냐 보이시죠? 그 밑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베레아가 있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하도 우악스러워가지고 얼른 피신합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갔다가 밑에 아덴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덴에서 철학자들이랑 이제 지식 배틀을 한번 붙죠. 야, 보니까 신이 많더만. 너가 모르는 신 하나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이 아덴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걱정과 소문을 듣고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땡땡땡.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 교회는 바울이 차분하게 앉아서 진리의 내용을 가르칠 만한 시간이 충분치 못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디모데 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또한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바울과 지내던 중 이렇게 돼 있죠. 자, 고린도가 여러분 보시기에 그림에 어디 있습니까? 아덴 옆에 보시면 아까 아가야 파란 글자 밑에 고린도 보이시죠? 자, 지금 아덴에서 디모데 편으로 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편지 한번 보냈잖아요. 가가지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거기서 상황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린도에서 같이 지내요. 이 기간을 거리가 좀 되지만 그래도 그냥 전달만 하고 온 것은 아니고 디모데도 그렇고 성경의 편지의 전달자들은 다 단순 전달만 하진 않습니다. 전달하고 해설도 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의 상황을 취합해서 다시 또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제 얼마 있다가 에베소로 마친 후에 에베소에서 바울과 지내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 아덴에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다시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7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언제나 디모데를 향한 표현에는 이런 긍정적인 시그널이 담겨 있어요. 평가가 담겨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나중에 총평 때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서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학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편지의 내용은 자신이 쓴 거잖아요. 근데 가서 디모데가 나의 사역과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뭡니까? 단순 전달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디모데는 언제나 칭송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면서 그가 제자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잘 보여줘요. 이거 하면 이제 저번 우리 주일날 두기고도 이제 같이 다룰 수 있잖아요. 두기고도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두기고는 골로새서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도 전달한 것으로 성경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럼 그가 전하고 또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의 전달자라면 여러분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이번 주일날 3부 때 제가 설교했던 게 이제 당신이 왜 크리스천인지, 당신이 왜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교를 했더랬죠.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6절이에요.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이 있어야겠죠. 왜 성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래서 성도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편지의 전달자로 파송이 되었던 거고,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 또 두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첫 번째 성도다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지적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두기고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행실이 언제나 인정받는 삶이어야 되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의 내용으로 하면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비방한 일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선행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디모데에 대한 평가가 다 긍정으로만 가득 차 있다. 어떻게 칭찬은 마음만으로 칭찬받는 거 아니잖아요. 행실과 함께 칭찬받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의 삶이 칭찬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고 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 곁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왔어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때 바울의 글에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당부하는 바가 있는데요,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말고 잘 대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 말씀인데, 혹시 방송실에서 안 되면 제가 찾을게요. 자, 고린도전서 찾읍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 두 개를 보시면 함께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찾으셨죠? 16장 10절. 손이 건조해서 이거 참. 나왔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 내게로 오게 하라. 자, 당부하는 바가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바울은 어디 가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디 가서 꿀리거나 기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디모데는 좀 달랐나 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쫄지 않도록 좀 배려해줘,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죠. 고린도가 한성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좀 우리 말대로 좀 억세다고 우리가 보통 추론할 수 있는데요, 자아가 강한 거죠. 자아가 강하니까 야, 내 같은 사람 아니다.
있는 대로 성질 내지 말고 좀 배려하고 돌아봐 주라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디모데는 또 유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 추론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 두 개를 보는 거예요. 그가 좀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맞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돕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도우시는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점이 있죠. 저도 약점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제 입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비밀. 약점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약점을 극복해서 이기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때는요, 이런 식으로 내 약점을 돕는 다른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했는데 안 빼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의 가시를 보완하는 사람을 보내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인물 성경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는 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나 약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의 약함을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또한 내가 귀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셀이 서로가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원래 우리가 그렇게 약함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에 못지않게 약점도 물고 뜯고 씹고 즐기는 공동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없을 때 그러겠지만 면전에 대놓고 그러시진 않겠죠. 면전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저한테 욕을 하시는, 저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한테 이제 그 하소연을 하시는 이야기도 제가 4년 동안 숱하게 들어온 바입니다. 제가 뭐 없는 얘기로 설교가 아니고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돌아보고 감싸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족들은 우리 가족의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하죠. 그런데 우리 가족의 연약함을 밖에 나가서 막 욕하고 다니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외는 이제 부부끼리는 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욕을 밖에서 세리 막 하고, 뭐 남편은 밖에 가서 아내 욕을 세리 하고, 자식 욕은 안 하잖아요. 그래 보면 부부는 가족이 아닌가?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복잡한 건 패스하고, 우리는 사랑한다면 그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합력하는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없으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지쳐요. 그 장병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그 가족끼리도 오래 앓으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요,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바울은 2차에 걸쳐서 감금이 돼요. 2번에 걸쳐서 감금이 되는데 첫 번째 감금되었을 때예요. 그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딱 이렇게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옥중서실 에빌골몬 나오잖아요. 아까 에베소서는 두기고 보냈고 빌립보서는 여기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보냈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걸어서 40일이래요. 아까는 30km 이야기했는데 이건 걸어서 40일. 걸어서 40일이면은 왕복이면 80일이에요. 80일.
80일간의 세계 일주 뭐 이런 갑자기 생각이 나네. 어쨌거나 먼 길이에요, 먼 길. 근데 이 일을 흔쾌히 맡아주리라는 것은 바울도 알고 있었고 디모데도 흔쾌히 합니다. 이런 관계를 보면 두 사람이 얼마나 신뢰 관계에 있는지 돈독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협력자는 그러한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얼마나 칭찬받는 행동으로 모범적이고 칭찬받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결론으로 가보면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 주어진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이름 싹 나왔다가 없어지고 싹 나왔다 없어지고, 아까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디모데 이름 살짝 나오고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었는지 어떻게 또 신앙이 자랐는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여기 찾아가면서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바울의 동선을 찾아가지고 찾아내는 추론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곁에 사람들의 자료가 별로 없어요. 다음 주에 하는 누가도 보면요, 누가가 자기가 써놓고 내가 썼다 이런 말도 별로 안 해놓고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찾아가야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제한적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참 일관된 바울의 평가들이 있어요. 앞에서도 보면은 그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신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The only one. 대처 불가능한 너밖에 없어 라고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디모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없어요. 부정적은 아니지만 아까 고린도 교회한테 부탁했던 점에서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구나는 추론할 수 있지만 그는 언제나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일관된 칭찬을 받는다. 이거 참 어려운 거죠. 언제나 좋은 평가만 듣는 삶,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가 왜 그런 평가를 받는가를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여기서 그들은 어디까지의 범주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 아니면 더 확장해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바울이 만났던 모든 신앙의 동지들까지 다 포함하는지 그 범주는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반대로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이러한 삶의 태도가 지속적으로 칭찬받는 삶, 그러니까 총평으로서 칭찬받는 삶으로서의 첫 단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을 통하여서 또 모범적인 삶을 통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삶을 통하여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도 언젠간 지쳐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칭찬이 가득한 삶은 저도 못 살겠습니다. 저도 단점이 있고, 비밀이지만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언제나 다 좋은 사람일 수는 없죠. 그런데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도 디모데랑 오래 지내면 장점, 단점, 볼꼴, 못 볼꼴 다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 칭찬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디모데의 연단을 내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가 영적인 아비로 바울을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우선순위가 예수가 되다 보니까 바울이 봐도 오랜 세월 함께 지내왔지만 그가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은 예수를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내 우선순위는 뭘까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식인가? 내 돈인가?
내 명예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인가? 이거를 구분하는 사람은 칭찬받는 삶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수렴되겠죠. 근데 가끔씩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은 위험합니다.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두드려 맞고 나서야 아이고 살려구다 사이 하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평소의 삶에서 아니 제가 정말 진짜 저밖에 모르네요. 이런 회개가 터져 나오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수정이 되는 거예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배는 항로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지만 길이 솔직히 도로처럼 이렇게 쫙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항로에서 우리가 신경을 빼앗기면 항로의 그 키를 정신을 놓으면 쭉 옆으로 비껴나가겠죠. 그게 한 1도 2도만 틀어져도 한 10km 가면은 원래 항로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금세 깨달으면 다시 원래 항로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짧아요. 자, 직선 거리로 100km를 가야 되는 배가 자꾸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면은 기름값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적 그 시간 못 맞추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있는지 나의 일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 고민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여러분 목표가 칭찬받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게 목표 아닙니까? 물론 사람 앞에서 칭찬은 그냥 옵션이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잖아요.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디모데를 우리 살펴봤어요. 정리하면 그는 루스드라에서 바울과의 짧은 만남 이후 신속한 성장이 있었고 그 성장 이후에 제자라는 칭함을 받고 난 다음 전도 여행에 합류했고요. 그는 편지의 전달자로서 바울의 전령으로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칭찬받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저 사실 이 책에는 두기고는 없어요. 두기고는 없고 바울 곁에 사람들은 또 목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두기고는 같이 세트로 그냥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따름이고요. 전달자로서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디모데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좀 일할 때마다 야 디모데 어딨노 이렇게 할 때 디모데를 떠올리시면서 동시에 그가 탁월한 전달자였다. 그러니까 갖다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자기가 가르치고 설명하고 했잖아요. 나도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무엇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며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